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수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디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여가 288명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했습니까?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찬양을 했나요? 아니면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위하여 찬양을 불렀나요? 여러분 평소에 왜 찬양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찬양을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원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저나 여러분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울적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즐거워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화답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야, 하나님을.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네, 확신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맞습니다. 라는 표현이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표현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반드시 찬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명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찬양은 가요가 아닙니다. 가요는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리듬과 가사를 담아서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요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가요가 아닙니다. 가요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찬양에는 내가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물론 찬양의 내용 속에 내 감정, 내 간구, 내 마음의 상태가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찬양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왜요? 찬양은 원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이 찬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은 찬양 가사입니다. 시가 아닙니다. 찬양 가사입니다. 가장 많은 시편을 남긴 존재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 반이나 되는 시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찬양 가사를 남겼을까요? 어떻게 이 많은 노래를 남겼을까요? 다윗은 목동 때부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찬양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동굴 속에서, 때로는 숲 속에서, 골짜기에서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찬양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많은 찬양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환경 속에 살았는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위기와 환난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내용만 가만히 보아도 그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했고,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즉 주님과 자기만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찬양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곧 시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여러분만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나오고 계신가요?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그 깊은 영혼 가운데서 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자신이 지은 찬양, 이 시편 나와 기록되어 있는 그 찬양을 찬양하도록, 연주하도록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은 찬양단을 이끌고 있는 리더일 수도 있고요, 또 찬양단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맡겨서 그들이 찬양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휘했습니다. 전문 음악 감당하는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아침에 성전문을 열면서 제사를 드렸고, 저녁에 성전문을 닫으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찬양도 함께 시켰습니다. 절기 때 찬양을 한 겁니다. 절기 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찬양을 한 것입니까? 최소한 2번 이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한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성전 안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주변의 예루살렘으로 쩌렁쩌렁 울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게 한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1, 2,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뭔가 도대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원어를 보니까
찬양을 하다라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나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그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 그냥 찬양하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포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했는지 찬양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나비라고 표현합니다. 나비, 선포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나비입니다. 나바라는 것은 선포하다,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뜻합니다. 즉 선지자, 선견자에게 사용하는 그 단어를 다윗은 이 찬양을 맡은 자들에게 붙였던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찬양하는 자들,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들,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아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만은 단순히 지휘자, 찬양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이 해만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만의 아들들을 나팔 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뿔을 높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관용 어구에 뿔을 높이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뿔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뿔, 악기 뿔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은 나팔 부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다, 그들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이고, 그 뒤에 보면 이 14 아들이 수금과 재금과 비파를 담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서 이 중요한 악기들을 연주했던, 즉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해만과 해만의 가족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뛰어난 특출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노래하는 자들, 악기 연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노래로, 악기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뛰어난 말씀을 맡은 자들, 그래서 선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애통하는 찬양이 있고, 통회하는 찬양, 감사하는 찬양, 간구하는 찬양, 간절히 구하는 찬양, 다양한 찬양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찬양의 핵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하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해야 하지만 다윗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 때도 찬양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만이 특별하게 여김을 받고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높이신 이유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계십니까? 손주, 손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입술로, 악기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한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곳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오직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무엇보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 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5년 또 다른 신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 순례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